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이제 마쳤는데요. 요 정리를 좀 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말씀이다. 완전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상관하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죠.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14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은 어떤 분인가? 천사와 견줄 수 없는 분이다. 천사와는 이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 존귀하신 분이에요. 또 이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보다도 존귀하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보다도 존귀하신 분이다. 지금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사보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모세보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예요. 모세를 섬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와 당불하게 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해줬잖아요. 율법을 전해줬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모세보다도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세보다 존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아론보다도 존귀하신 분이다. 이걸 계속 이제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계속 전해주는 내용이죠. 자, 이 흐름을 우리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지금 왜 모세보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보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쭉 말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하시죠. 그리고 제7일에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고 복 주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마지막은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어떤 후에 400년 후에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종살이 하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이 애굽의 종살이는 쉼이 없잖아요. 계속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야, 어떤 종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밭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야. 저녁 차려야지. 이 종이 또 저녁을 막 차려. 그러니까 그 종이 저녁을 차려가지고 주인한테 딱 갖고 대령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동안 수고했다. 너 먼저 먹어.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먹고 나니까 그 옆에서 시중 들어야 돼. 종은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설거지 해야지. 설거지를 또 막 종이 해. 그동안 주인은 편안히 쉬고 있어. 설거지를 다 하고 났더니, 야, 내 잠자리 준비해야지. 그게 종이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은 종처럼 살아요? 주인의 아들은 종처럼 안 살아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돼. 종 일하는 데 나가서 같이 자기가 막 이러고, 종 밥하는 데 가서 자기가 같이 막 저녁 짓고, 종 설거지 하는 데 가서 자기가 막 설거지하고. 주인의 아들은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주인이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종과 주인은 다르다. 종과 주인은 다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똑같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그걸 통해서 깨닫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은 벽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지위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종살이를 하겠지만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하시겠죠. 언약,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종살이로 살게, 종으로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자유인으로 내가 반드시 내 아들로 만들어서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럼 이 가나안 땅은 안식에 대한 땅,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400년이 지나니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미리 보내봤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탐꾼이 봤더니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포도송이 막 메고 와가지고 이봐 대단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우리들은 보니까 메뚜기 떼야. 우리는 메뚜기 떼. 그들은 거인들이야. 용사들이야. 야, 우리 절대 못 가. 이렇게 말하면서 딱 거부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만 갈렙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가면 돼. 그럼 우리 땅이 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같이 메뚜기 때 자격도 없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이거 좋긴 한데 여기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냐. 너희는 내 안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다 쓰러졌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 왜? 자기들은 메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치할 수가 없어. 거인, 이 용사 같은 이 엄청난 용사인 이 가나안 족속을 처치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처치하냐 하면서 거역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거역하던 이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 진멸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하셨는데 안식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폐해졌겠느냐? 절대 폐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뒤에 다윗도 야,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거든 정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안식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고 계속 절대 순종해야 된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이 나옵니다. 그럼 그 안식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안식이냐? 누구를 통해서 오는 안식이냐? 모세를 통해서 오는 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안식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안식.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맥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고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야, 잘 듣고 이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 사람처럼 믿음 없는, 우리는 메뚜기 떼라고, 우리는 자격 없다고 포기하고 나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메뚜기같이, 메뚜기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맞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제 파악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주제, 우리는 메뚜기 때, 맞아?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메뚜기 때 같은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서 다 쪼개고, 다 쉽게 말해서 병든 거 다 수술해서 고쳐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한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 떼 같은 그런 이스라엘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제 모세보다 훨씬 우월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승천하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 나오잖아요. 14절. 승천. 자,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끌어갔지만 이제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낫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훨씬 확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그래서 우리가 굳게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모세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갔었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굳게 붙잡아라.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얼마나 메뚜기 떼 같은지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메뚜기 떼 같은 줄 알아. 이스라엘, 내가 너를 갖다가 거인으로 알지 않아. 용사들로 알지 않아. 메뚜기 떼로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그 연약한 거 다 알고 있어. 왜? 그분 스스로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었으니까 얼마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연약한지, 얼마나 시험에 잘 빠지는지를 다 안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다 채우라 하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었어. 배고픔도 겪어보시고, 피곤함도 겪어보시고, 죄의 유혹도 겪어보시고, 다 겪어보셨어. 그렇지만 그분은 죄는 그걸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자, 어떤 유혹이 왔어요? 1번 유혹이 왔어. 겪어보시고 승리하셨어. 두 번째 유혹이 왔어. 겪어보시고 승리하셨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는데 승리하셨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겪으셨는데 승리하셨어. 부활. 그러면 승리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악 권세를 이길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만 꼭 붙잡고 이분의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없으신다. 죄는 없단 말, 다 쉽게 말해서 다 승리하신 분이다. 모든 죄악 권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았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찬송 가지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이 때를 따라 우리 애를 돕고 계신. 너 지금 이런 시험에 있구나.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지금 이런 유혹에 빠졌어?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분이 계속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큰 죄악에 빠졌잖아요.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도 구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누구를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것은 정말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자기를 도와주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상거래에서는 은혜로 갚는 것, 우리들이 기브앤테이크는 그 은혜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브앤테이크는 그만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가예요, 대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근데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기브앤테이크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것은 인간들이 이 못된 그 습성, 사단 앞에서 사는, 죄악 권세 아래서 사는 인간들이 항상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권세 아래에 있었던 습성이에요. 습성. 사랑의 관계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보답해야 돼?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관계죠. 자, 정말 깊이가 있고 할 말이 많은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대제사장 아론보다 왜 우월하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 연약하기 그지없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우리들 또한 소망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이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날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